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어떻게 해서 롯이 지금 이 소돔 땅에 와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람과 이 롯이 같이 함께 하란을 떠납니다. 같이 짐을 쌌어요. 같이 여정을 같이 함께 나눴어요. 그리고 같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14장에 보면 이제 베델과 아이 근처에서 장막을 쳤는데 아브람도 롯도 소유가 더 풍부해지고 부자가 되고 넉넉해지고 소유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롯의 그러한 하인들과 아브람의 하인들이 서로 이제 자기 짐승들을 좋은 꼴을 먹이려고 싸움이 난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 아브라함이 평화주의적인 아브라함이 참지 못하고 이 소식을 듣고 롯을 불러서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네가 어디든지 동을 하면 나는 설을 할 것이고 네가 설을 하면 나는 동을 하리라. 네가 이쪽 하면 나는 저쪽 할 것이고 네가 저쪽을 하면 내가 이쪽을 할 것이니까 너가 먼저 택해라 라는 장면이 이제 창세기 12장에 쭉 나왔습니다. 보니까 롯이 이 소돔 땅을 봤는데 오죽 아름다웠으면 에덴 동산 같았더라라고 나왔겠어요. 그만큼 비옥한 땅이 바로 소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4장 맨 마지막 절에 보면 그 소돔 땅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 충만했던 곳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롯은 그것과 상관없이 비옥한 땅이라서 그 소돔 땅을 선택하여서 짐을 싸서 소돔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는데 얼마나 흘렀느냐? 자그마치 2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9장 12절부터 진행되는 모든 내용들은 1호부터 24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24년이 지났는데 롯은 지금 생명의 위기가 찾아왔고요. 아브라함은 롯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오늘의 선택은 내일의 우리의 삶의 결과를 갖게 합니다. 롯을 보면 롯이 선택한 그 삶의 결과가 24년 후에 정말 비참한 그러한 결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헤브론에서 그러한 비참한 롯을 위해서 중보하고 생명을 건져 올리는 그러한 위대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의 길이 어디 있는지, 우리의 하루하루의 생명을 어떻게 건져 올릴 수 있는지, 어떻게 이 지상에서 영원으로 살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고 아름답게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왜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고 하냐면 지금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소돔 땅을 멸망시키려고, 심판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롯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천사들이 롯을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피하라고 하는 겁니다. 천사들은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하여서 롯을 보호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또 롯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지금 롯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절을 보면 이제 그 이후에 천사가 또 이야기합니다.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왜 멸망시키려고 하는지,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13절에 기록해 놨는데 여기 보니까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짜카라는 그 히브리 원어에 담겨 있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이 짜카는 어리석음을 이야기합니다. 어리석다 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어리석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원성입니다. 원성과 압제와 고통과 고난 그리고 슬픔,
이런 것들을 짝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 부르짖음입니다. 어떠한 호소가 아니라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고통, 고난, 아픔, 눈물, 압제, 폭력 이런 것들이 우리가 부르짖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그 내용들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을 때 땅에 아무도 소리 지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네 동생의 피가 지금 땅에서부터 우러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에서 소리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 모든 압제당하고 고통당하고 폭력당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이런 것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닿았는데 그냥 닿은 것이 아니라 너무나 크게 닿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곳을 그래서 멸하시려고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소돔 땅을 심판하시려고 작정하신 이유는 그 땅이 너무나 어리석고 그리고 원망과 그리고 압제와 그리고 이 모든 불의들이 너무나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안 되겠기에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심판이 선포되었는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13절 한 번 더 다시 띄워줄까요? 13절 보세요.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여기 보니까 참 문장에 멸한다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히브리어에서 동사를 두 번 반복하는 건 뭐냐면요,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내가 반드시 심판하겠다. 내가 반드시 멸망하겠다.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확실하게, 너무나 확고하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대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천사들이 대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롯의 반응은 어떤지 아십니까? 14절 한번 봅시다. 14절 같이 한번 볼게요. 14절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별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이 두 번이나 강력하게 멸한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결단, 하나님의 굳은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롯은 그거 듣고 맨 먼저 한 일이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달려간 거예요. 별 문제 없어 보이죠? 당연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요, 18장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여기에 롯의 맹점이 담겨 있습니다. 롯이 우선적으로 한 맹점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20절입니다. 18장 20절 한번 볼게요. 18장 20절 앞에 떠 있으니까 자꾸 넘기지 마시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21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는데 소돔과 고모라의 짝하, 이 원성, 이 땅의 부르짖음이 너무나 커서 내가 너무나 이게 귀가 따갑다.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보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판, 멸망 어디 봐도 그런 단어 없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러 하시나이까. 하나님은 멸한다는 말 한마디도 한 적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려 하십니까? 함께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하나님은 심판, 멸망이라는 말을 한마디도 한 적이 없는데 아브라함은 그 단어를 정확하게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나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소돔 땅에 살고 있는 롯은 멸하겠다고 반복적으로 두 번이나 이야기해도 이 롯은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그가 한 행동은요, 딸에게 찾아가고 결혼할 사위에게 찾아갑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반응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하는 행동이 뭐냐면요, 24절입니다. 24절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안 떠더라도 24절 시작.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잘 아는 이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더 가까이 나가서 뭘 했냐면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했어요. 대화는 기도 아닙니까? 이러한 멸망이라는 하나님이 단어를 쓰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마자, 하나님의 중심을 알자마자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롯은 누구에게 더 가까이 나갔어요? 사람에게 더 가까이 나가요. 딸들에게 가까이 나가고 사위에게 가까이 나가요. 여러분, 사위가, 딸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기에 롯과 아브라함의 어마어마한 가치관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24년간을 똑같이 짐 싸서, 똑같이 하란에서 떠나서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살았는데, 똑같이 풍요하고 똑같이 누리고 똑같이 그 소유가 넉넉했는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중심에 살았어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았어요. 근데 롯은 늘 사람 중심이었어요. 소돔의 가치관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소돔의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천사들이 왔을 때 천사들을 내어놓으라고 하는 소돔 땅의 남자들의 그러한 요구에 자기 딸들을 내어주잖아요. 자기 딸들을 내어줄까 하잖아요. 그때 이 소돔 땅의 남자들이 눈이 멀어요. 눈이. 그런데 더 신기한 거는 눈이 멀어서 한 행동이 뭐냐면요, 그 천사들이 어디 있는지 찾습니다. 눈이 멀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눈이 멀면 우리가 뭘 해야 되죠? 눈을 뜨기를 원해야 되잖아요. 내가 왜 눈이 멀었지? 지금 앞이 안 보이는데 뭐가 이상이 있어. 그리고 하던 행동을 멈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던 행동을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사람 찾아가요. 눈을 감았는데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는 그 일념 하나로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문을 찾아서 헤맵니다. 소돔 땅은 그런 땅이에요.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는 그런 땅이 소돔 땅이었고, 롯은 그러한 소돔 땅의 모든 가치들을 받아들이고 그 가치대로 살았습니다. 그때 이 롯이 한 행동이 멸망한다라는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정확한 의도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말이 없어요. 어디로 갑니까? 사람 찾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사람에게 찾아가서 사람의 그러한 답을 듣기 위해서 사람 만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오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람 찾아가서 롯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우리 이제 끝이야, 우리 이제 죽어, 우리 여기 떠나야 돼 라고 딸에게, 사위들에게 이야기했는데 그 반응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14절, 우리 후반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롯이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굉장히 주목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는데 가족들은 다 농담으로 여겼어요. 소돔 땅에서 소돔의 가치관으로 살았던 롯의 말은 전혀 영향력이 없어요.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은 청년이 된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치려고 이삭을 묶습니다. 그런데도 이삭이 어떤 반응을 합니까? 자기의 힘으로 아브라함을 밀치고 도망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칼을 들었어요. 내리치려고 하는데도 가만히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가족과 소돔의 가족은, 소돔 땅에 살고 있는 롯의 가족은 정말 하늘과 땅 그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어른이 이야기를 해도 그 어른의 이야기가 어른의 이야기로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이런 땅 아닙니까? 어른이 어른답지 못한 이유는요, 늘 마음속에 소돔의 가치관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말 잘 안 듣죠? 말 잘 듣는 자녀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잘 안 듣잖아요. 말 잘 안 듣는데 여러분, 정말 그 자녀들이 고민할 때, 그 자녀들이 상의할 때, 그 자녀들보다 먼저 인생을 산 우리에게, 그 부모님에게 자신의 진짜 마음속에 있는 고민, 진짜 마음속에 있는 의문들을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아이들보다 아이들이 걸어온 길을 우리가 먼저 걸어왔으니까. 그런데 아이들은 우리가 걸어온 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오늘 이 롯을 보면서 소돔의 가치관으로 살아온 모든 삶의 족족들은 아무런 영향력도 없다는 거예요. 부유해도 누려도 아무리 잘 나가도 소돔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 자녀들은 말 안 듣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혹시 소돔의 가치관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한번 우리의 삶을 성찰해 보길 원합니다. 혹시 내가 소돔의 가치관으로 살고 있진 않는가? 그래서 내 자녀가 내 말을 듣지 않는 건 아닌가? 내 말을 우습게 농담으로 여기고 있진 않는가? 노아 가족을 한번 보십시오.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사람들은 다 농담으로 여기고 비웃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농담도 원어에 보면요, 비웃는 거예요.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뭐 잘못 드셨어요?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노아가 방주 지을 때, 야, 너 뭐 잘못 먹었어?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했어요. 다 흉봤어요. 다 비방했어요. 그런데 그 가족들은요, 노아를 신뢰하고 노아의 말 듣고 같이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의 세 아들 다 같이 방주 지었어요. 그의 아내 같이 함께 방주 지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족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혹시 우리의 가족이 이렇게 우리가 소돔 땅으로 살고 있을 때 우리 가족이 내 말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또 내 말을 생명처럼 여기지 않는다면 내가 혹시 소돔의 가치관으로 살고 있진 않는가? 한번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귀한 성찰을 가지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소돔의 가치관을 살아갈 때 결코 생명의 언어를 구사할 수 없습니다. 결코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지혜가 담길 수 없어요. 소돔의 가치관을 버리고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헤브론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 한마디 한마디가 생명을 건져 올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롯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할 때 롯을 구원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명을 건져 올리고 또한 내 언어를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우리 환경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정말 참 생명의 그러한 관계들을 만들어 가려면 소돔의 가치관을 버리고 헤브론의 가치관과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지금 16절을 보면 이 집 천사들이 롯을 동이
틀 때에 빨리 이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내려고 하는데 롯의 반응은 보세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지금 동이 틀 때 곧 멸망해요. 다 죽어요. 그런데 천사가 지금 이 너의 자 있는 자리가 지금 멸망의 자리야. 사망의 자리야. 빨리 움직여야 돼. 빨리 지금 피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롯의 반응은 의외입니다. 롯의 반응은 지체해요. 지체. 왜 지체할까요?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 자기가 쌓아둔 그런 명성,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풍부한 거예요. 이거 두고 어떻게 가겠냐는 이거죠. 오죽하면 와이프는 그 자기가 쌓은 재물들이 너무나 아깝고 너무나 마음에서 지울 수가 없어서 뒤를 돌아봤겠어요. 롯은 여기를 못 떠나겠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지금 심판이야. 여기 죽어. 여기 있으면 죽어. 머리는 지금 하나님 말씀 들어서 지금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머리에서 마음까지 오는 것이 그렇게 길고 그렇게 멀어요. 마음까지 오는 데가 마음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머리로는 이해해도 그 머릿속에 있는 그 지식들이 마음을 우리가 움직이게 하는 그런 결단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참 부단히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롯이 가진 게 많으니까 끝까지 지체하는 거예요. 지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천사가 보고 있다가 어떻게 하냐면 16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여기에 잡아 인도하여라고 하는 이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요, 낚시할 때 그 물고기가 이렇게 가자, 낚시해 보셨어요? 저는 한 2번 정도 해봤는데 낚시할 때 물고기가 그 미끼를 딱 물었을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더라고요. 놓쳐요. 그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놓쳐요. 탁 낚아채야 돼요. 탁 올려야 돼요. 그래야 고기가 그 입에 아감이나 이렇게 물었던 그 입에 그 낚싯바늘이 팍 걸려가지고 탁 건져 올려서 맛있는 회를 떠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낚아채는 거. 예. 제가 좋아하는 돔도 낚아 올리고 광어도 낚아 올리고 요즘 뭐 우럭도 맛있고, 그리고 또 뭐가 맛있어요? 예. 농어? 예, 농어도 맛있고, 예, 참돔 뭐 그런 것도 맛있고. 예,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회가 한 사라 있는 거예요. 이제 머리를 빨리 지우세요. 이제 회 다 하고 매운탕까지 다 먹었어요. 여기에 보면 잡다라는 게 그거예요. 낚시할 때 팍 낚아채는 거. 천사들이 가만히 있다가는 다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확 낚아채버린 거예요. 누구를? 롯을, 그 가족들을 확 낚아채가지고 지금 네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지금 너 지체할 때 아니야. 확 낚아채서 끌고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걸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16절 끝 부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여러분,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대로 못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대로 말씀대로 살기에 우리가 늘 지체하잖아요. 그래, 은혜 받았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면 늘 지체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보니까 수요 예배 오실 때도 때로는 금요철야 예배나 예배 드릴 때 발걸음이 좀 무거워질 때가 있잖아요. 지체할 때가 있잖아요. 헌신하자 그럴 때 좀 지체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늘 이렇게 마음이 지체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천사가 딱 낚아채는 거예요. 어디로? 생명의 자리로. 여러분, 우리가 그 낭망의 자리, 절망의 자리, 그 고난의 자리, 아픔의 자리, 눈물의 자리,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아니 가려고 해도 지체가 되는 그러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낚아챕니다. 너 그게 있지 마. 내가 너 아파하는 꼴 내가 못 보겠어. 내가 너 눈물 흘리는 꼴 못 보겠어.
내가 너 고통당하는 걸 못 보겠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탁 낚아채서 생명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감사의 자리로, 하나님의 소망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더함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입니다 17절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의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명을 보존하는 데 있어서 천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롯이 하나님의 그 더해주는 자비, 더함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까?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 세 가지를 17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기 보니까 돌아보거나. 그러니까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때로 살면서 많은 일들에 의해서 우리가 돌아봅니다. 왜 돌아봐요? 아쉬움이 남으니까.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과거들을 돌아보면서 또 우리의 삶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위해서 돌아보면서 그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그리고 비교 때문에 열등감이 생기고 그리고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하나님은 오늘 생명의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오늘 생명을 보존할 때 결코 돌아보지 말라고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생명의 길을 결코 걸어갈 수 없어요.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불러요. 그렇게 살다가 너 인생 다 허비해. 그렇게 살다가 네 인생 아무런 소망이 없어. 나처럼 살아야 돼. 세상처럼 살아야 돼. 그러면서 넓은 길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돌아보지 마세요. 그들이 가는 길은 찾는 이가 적지만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좁은 문, 좁은 길, 그 길은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적지만 그 길로 걸어갈 때, 넓은 문 돌아보지 말고 그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이 걸어가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여 걸어가라고 하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에게 생명이 보존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들에 머물지 말고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머물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 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우리가 흔히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들이 아니라 들에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은 비옥한 땅이에요. 비옥한 땅. 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담겨 있는 내용은 진짜 의미는 뭐냐면요, 비옥한 땅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여러분, 롯이 소돔 땅을 택한 이유는 비옥한 땅이라서 택한 거예요. 소돔의 그러한 땅의 비옥함을 롯이 보고서 선택을 한 겁니다. 근데 그 비옥한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다 원망이에요. 죄악이 관영한 땅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에 머물지 말라고 하는 이 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이 생각할 때 좋은 땅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생각할 때 좋은 땅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땅이냐라는 그러한 질문을 배제한 다음에 걸어갈 때는 우리에게 항상 이러한 소돔과 고모라의 아픔, 그러한 실패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기 때문에 오늘 들에 머물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생명의 길을, 우리의 생명을 보존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들에 머물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그러한 발목을 붙잡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머물지 마시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곳에 지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나옵니까? 들에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요,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산으로 도망하래요. 산으로. 산이 어디입니까? 여기에서 산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지만 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여러분 산 등산해 보셨잖아요. 산 등산하다 보면 오르다가 숨이 차고 힘이 들면 그냥 내려오고 싶잖아요. 중도에 내려오고 싶잖아요. 그런데 산으로 도망가래요. 산으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하는 산에
때로는 힘이 버거워서, 때로는 우리가 나약해서, 때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산이 우리의 뜻과 맞지 않아 포기할 때가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산으로 올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산은 예수님이고, 그 산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날마다 성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정상이 어딥니까? 내 마음의 정상은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을 찾아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아서 끝까지 산으로, 그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끝까지 산으로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을 보존하는 길이요, 생명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명을 보존하는 세 가지의 길을, 세 가지를 이야기해 줬는데, 롯의 반응은 또 가슴을 치는 그런 그러한 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저는 그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이 말씀과 연결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느부갓네살 왕 앞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제 왕과 금신상에게 절하기를 거절합니다. 근데 능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다. 그 다음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오늘 소돔은요, 그리하지 마옵소서라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땅이 소돔 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중심, 세상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기도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을 삽니까? 그렇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결코 금신상에, 왕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세상 앞으로 나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롯같이 그리하지 마옵소서가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신앙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19절과 20절과 21절, 23절 우리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19절부터입니다. 시작.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니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여러분, 오늘 20절과 21절, 19절과 20절에 보니까 롯은요, 자기만의 방법이 있어요. 롯은 자기만의 생각이 있어요. 자기 방식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생명을 보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천사를 통하여서 돌아보지 말고 들에 머물지 말고 곧장 산으로 올라가라, 도망가라 라고 하는데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리 마옵소서 라고 이야기하고요, 자기의 방식과 자기의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이 혹시 이런 롯처럼 믿음이 없는 그런 마음이 아닌가요? 지금 19절과 20절 내용을 다 두 절을 종합해서 한 문장으로 만들면 금방 읽은 18절 말씀이에요. 그리 마옵소서. 인간의 생각은 늘 그리 마옵소서예요. 그리 마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하나님의 그 중심을 모르면 우리는 늘 그리 마옵소서예요. 그리 마옵소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도 내 기준으로만 하지 않아요. 그리 마옵소서. 더 하기를 원할 때 하나님 목숨 다하여서, 너의 마음을 다하여서, 목숨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라고 할 때 우리는 그리 마옵소서, 그리 마옵소서. 그냥 내 방식대로, 내 방법대로 그냥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롯처럼 내 방식,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 하나님 방법을 붙잡는 헤브론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까지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롯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결심을,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하나님의 결심을 돌이키세요. 롯에게 맞춰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수준으로만, 하나님의 커트라인으로만 우리를 다 심판한다면 여기에 구원받을 자가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그 말이 맞는지 아니 맞는지 모르겠지만 커트라인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스스로 커트라인을 다 제거하셨어요. 그리고 스스로 그 맨 마지막, 그 사망의 맨 마지막까지 직접 하나님이 내려가셔서 구원의 모든 문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생명의 모든 문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간 그 모습만 우리가 본받고 살면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유가 판을 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소유 가치가 존재 가치보다 더 귀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우리의 존재가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생명으로, 하나님의 참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 우리 안에 머물지 않는 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는 우리에게 전혀 생명력이 없는, 우리의 생명을 전혀 보존할 수 없는 그러한 소유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충만하려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려면 소돔의 가치관을, 소돔의 땅을 버리시고 헤브론의 삶을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의, 말씀의,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헤브론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학대학 교수님이 쓴 그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몇 해 전에 광진구에서 태풍과 홍수로 그 중곡동하고 그리고 자양동 일대에 이 1만여 가구가 갑자기 순식간에 물에 다 잠겨버린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곳에 살던 신학대학 교수님도 밤에 이 홍수 때문에 피해를 당하셨습니다. 밤에 주무시다가 하수도가 급류하고 그리고 순식간에 불어난 물 때문에 집이 잠겨버렸어요. 주무시다가 그냥 뛰어나간 겁니다. 주무시다가 그냥 뛰어나갔는데 신학대학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책, 심지어는 볼펜 한 자루 건지지 못하고 그냥 그를 챙길 시간 없이 뛰어나가 버렸습니다. 잠자다가 잠자던 옷 그대로 입고 나갔어요. 잠잘 때도 잘 차려입고 자야 되겠어요. 그죠? 어떤 분들은 잠잘 때 뭐 걸치는 걸 싫어한다고 해서 이렇게 그 아담과 하와처럼 그렇게 사시는데, 이거 보면 참 우리가 잠잘 때도 이렇게 늘 그분이 언제 오실까라는 생각으로 살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집안에 잠긴 물과 흘러 들어오는 물살을 헤치고 겨우 빠져나왔는데, 겨우 빠져나오면서 이 신학대학 교수님이 깨달은 한 가지가 있어요. 깨달은 한 가지가 뭐냐면, 그날도 이렇게 몸만 가는구나. 그날도 이렇게 몸만 가는구나. 여러분, 언젠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분명히 부르실 겁니다. 그렇게 부르실 때 우리는 어떻게 가야 합니까?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갑니다. 우리의 끝이 이렇게 몸만 가는 거라면 우리의 삶의 족적에
얼마나 많이 쌓았느냐, 얼마나 위대하게 남겼느냐, 그런 것들 사실은 그렇게 큰 소용이 없습니다. 아니,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몸만 가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쌓았느냐, 내가 그것을 얼만큼 누렸느냐가 아니라 얼만큼 하나님 중심으로, 정말 내 이웃을 중심으로 어떻게 사용했느냐가 내 삶을 대변해주고 그 족적만을 가지고 그분 앞에 가는 겁니다. 몸만 가져가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높은, 얼마나 위대한, 얼마나 어마어마한 그러한 일들을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하든, 내가 어디에 있든 거기서 하나님을 위해, 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다면 내 삶의 그 흔적들을 가지고 그분 앞에 가는 거란 말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살았던 그 아브라함처럼 생명의 길을 걸어간 그런 헤브론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헤브론의 사람만이, 헤브론의 믿음만이, 헤브론의 가치관만이 자기의 생명을 온전하게 보존할 수 있고 바르게 보존할 수 있습니다. 헤브론의 삶은 세상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그 전능하신, 우리의 삶을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엘 샤다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충분성을, 하나님의 만족성을 우리가 의지하는 거예요. 그 나를 충족시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나를 충족시켜 줄 수 있고 그 하나님만이 나를 충분하게 채워줄 수 있다.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입니다 라고 믿고 걸어가는 삶,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24년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도 24년을 살았고 롯도 24년을 살았어요. 또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롯의 24년은 날마다 그 소돔 땅에서 자기의 생명을 갉아먹는 인생을 살았고 결국에는 심판과 멸망의 그러한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헤브론 땅의 아브라함은 하루하루 매일마다 생명을 건져 올렸습니다. 그 생명은 롯을 구원했습니다. 그 생명은 위대한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족적을 남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헤브론의 삶을 살아 날마다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생명을 건져 올리는 그러한 위대한 삶,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린 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또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이제 롯의 그 소돔의 땅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헤브론의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더 가까이 가는 믿음의 삶,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드린 후에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이셨으니